말씀의 제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할 때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건강하고 약하고 일어서고 눕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자되고 가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날 욥과 같이 큰 환난과 큰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귀가 참수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2배 이상의 많은 결실을 맺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에 눌려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법을 오늘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돈도 필요할 것이고 건강도 필요할 것이고 명예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진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방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의 원리가 이 말씀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더하여 주신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점점 풍성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지도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원리는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만 되어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실예를 들어서 보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기도 제목이 뭐던가요? 자기의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원수가 없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를 구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 백성, 내 실력, 내 힘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단번에 한 번 예배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온 중심이 있고 온 정성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는 일천번제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저 백성,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저들을 이끌어갈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오직 지혜와 지식만 주옵소서. 이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구하지도 않은 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불러주셨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 저 들에 있는 백합화 한 송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설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설계를 찾아내야 돼요. 이 설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솔로몬처럼 간구하고 예배해야 될 것. 이거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는데 성천하신 이유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거처가 바로 천국의 우리의 상급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을 구해라 그 뜻이라겠죠. 이 상급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라는 뜻이라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가장 귀한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희의 소유 재산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가지고 저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라. 그럼 이것이 하늘에서 뭐가 됩니까? 보화가 된다. 이것이 하늘에서 뭐가 되죠?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저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계를 주셨습니다. 어떤 설계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만큼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설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의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큰 민족을 이루고 왕이 나오게 해주신다고 설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민족을 살릴 만큼의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저 태양이 있게 된 놀라운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육신의 것 구하지 말고 먹을 것 구하지 말고 입을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은 보장이 됩니다. 뭘 구해라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가장 많은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오직 이것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기간 동안에 천국의 여러분의 보화와 상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상을 쌓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내 재물을 팔아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찾아온 무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무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행해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육체에 충만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 모든 자리, 모든 명예는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만 알고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알고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힘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깨닫기를 힘써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럼 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치 않습니다. 바울 고백처럼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되시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질고를 예수님이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안식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돈도 필요하겠지요. 명예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먼저 이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커야 됩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그 생각의 분량이 가장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왜 행복해 하시고 왜 감사하셨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소망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로 꼭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의입니다. 의. 이 의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헬라어 이 의라고 하는 헬라어는 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신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격, 사람의 성품을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구해라 그 뜻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여 주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걸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이 나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하고 성자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져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원수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못된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손양희 목사님이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을 가장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좌파들이 일어나서 두 아들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해주는 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 양자로 삼아서 목회자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목사가 되지 않고 그분의 아들 안경선 목사가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구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성품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마음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전국에 쫙 깔려야 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저주가 사라지고 재앙이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이 땅에 왔다. 그 섬김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는 대속 제물로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영광 보좌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성품, 이 의를 구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고 하면 자기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일을 위해서 경제를 착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의가 있다면 탐욕에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 육신의 소욕에 육신의 탐욕에 이끌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 영광 모든 것을 버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산다면, 나와 관계된 사람을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문을 열고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달해 주시고 예수님을 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접은 완전한 영접이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기록해 놓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응답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처럼 이 성령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든 걸 이용해서 자기 일을 챙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 어려움 당하는 저 국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정치인 저는 못 봤습니다. 많은 국민들, 많은 민생 외치는데 껍데기만 외치는 거죠. 속 중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자기 자리잖아요. 자기 이익만 바라고 있잖아요. 자기 이익 잘 챙기는 사람일수록 국민들 덜 먹입니다. 우리가 속습니까? 절대로 속지 않죠. 우리는 성령의 역할처럼 사람을 가르쳐주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도우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도우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조건 주시나요? 안 주셨잖아요. 누구나 이 성령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좀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통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 속 사람이 강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강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성품을 뭐해라? 너희가 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지는 사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고 그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줘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해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불기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이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압니까? 우리를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머리가 될 것이다. 누구를 향해서요?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을 무력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겁니다. 사람을 고통 주고 죽이는 이 세상에 잘못된 정치 사상이 많습니다. 그런 사상들을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호의호식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비대해서 병에 걸릴 정도인데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게 북한 아닙니까? 자기는 먹고 먹어서 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모든 걸 차지하고 살면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이런 공산주의를 우리가 좋아합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22%가 나는 좌파다, 나는 공산주의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집회에 보세요. 붉은 깃발에다 큰 글씨 써놓은 거 못 보셨습니까? 사회주의로 전진 그걸 써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공산주의로 가자 그 말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자 그 말입니다. 이런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밖에 없어요. 나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쏘고면 안 돼요. 아주 교묘하게 포장합니다. 그래놓고 목적은 뭡니까? 공산주의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적 제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상을 이기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의 군인으로서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인가를 잘 보고 가야 됩니다. 분별도 없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휩쓸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 되게 설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설계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아요. 예루살렘처럼 달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 말입니다. 육신의 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육신의 복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설계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져서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한번 이루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원 한번 이루어 드리세요. 그런 가문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첫째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늘 이 땅을 복되게 하고 이 땅을 살리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명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인이 되어라가 아니죠. 되어질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소원을 가슴에 담고 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정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저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와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70억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해야 돼요? 먹을 구하지 마라. 입을 것 구하지 마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